6. 10가지 재앙.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모든 재앙을 다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2. 개구리 재앙. 3. 이 재앙. 4. 파리 재앙. 5. 가축의 질병 재앙. 6. 종기 재앙. 7. 우박 재앙. 8. 메뚜기 재앙. 9. 어둠 재앙. 10. 장자의 죽음 재앙 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와 같이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십니다.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보낼 때 분명히 너희를 이곳에서 모두 내쫓을 것이다. 이제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그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그 이웃 여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요구하게 하여라.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보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부터 맷돌질하는 여자 노예의 맏아들까지 모두 죽을 것이며 가축이 처음 난 것도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큰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7. 첫 유월절을 지키고 이집트를 탈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이달 10일에 각 가족마다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양을 잡아라.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결코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으며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가 바른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얻어서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외에 남자들만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떠났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때가 BC 1446년경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무교 과자를 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내쫓기느라 지체할 수 없어 누룩을 넣지 못했고 또 자신들을 위해 아무런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물러 살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으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볼 때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서 수르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방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후손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며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며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소라 원문이나 사마리아 오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가 이집트와 가나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이 오래전부터 이집트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살아온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야곱의 출생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므로 BC 1891년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왕인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3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났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40세 정도입니다. 이 40은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30세이고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3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70년 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70년 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을 때
함족인 아모세는 셈족이 통치하던 이집트를 되찾아 제18왕조를 세웠습니다. 아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노예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2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때가 BC 1461년입니다. 그때가 BC 1461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지만 40년 동안 나그네처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며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즉, 130 더하기 230 더하기 40은 400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즉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결국 이 두 말씀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김명현 박사의 6000년 성경 연대기의 정확성, 강의를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000년 성경 연대기의 정확성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8. 홍해를 건너 자유의 땅에 첫 발을 디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담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남쪽에 있는 홍해 쪽으로 인도하셔서 비하히롯 앞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집트 백성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 후 바로는 선별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오. 여러분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잠잠하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그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자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이집트 쪽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비추었으므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진 쪽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는 동안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시니 그들 앞에서 도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병거들과 기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바로의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중에서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같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위엄이 있으며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내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Does deliver us from the son of Pharaoh. Save the bread if you can! Ben Caleb! One all watches return clear! Moses! Stand on the rock where the people can see you and have hope! Above us! Help that wagon! Fire dies. Sound the pursuit!
chariot! Ah! Run! Run! Run for your life! Better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her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